이렇게 계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만 여름으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상태 또한 이렇게 봄 계절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에는 하늘을 뚫고 가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좋은 상태로 날아가는 것처럼 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첫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에 꼬꾸라져서 안 좋은 상태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꼬꾸라졌다가 이러한 들쑥날쑥한 기복이 있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끝낼 수 있을지, 이러한 기복이 심한,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러한 나조차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스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전 장에는, 전 구절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배경적으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끝에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엘리야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승리하여서 그 바알 숭배자들 앞서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서가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봄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멋진 모습들, 하늘을 날고 있는 것과 같은, 앞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모습들, 승리의 모습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봄에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겪은 날씨처럼 비바람이 불고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를 경험하는 것처럼 어제만 하더라도, 그 전날만 하더라도 아주 화창하고 나에게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엘리야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이러한 모습? 하늘로까지 올라갔다가 왜 바람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한없이 좋다가도 어떠한 경우에 한없이 나쁜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느 특정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항상 넘어지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항상 앞서서 쟁취하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롤러코스터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방금 승리한 사람도, 방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도 금세 나쁜 일이 벌어지면, 금세 내 생각대로 조금만 되지 않으면 금방 쪼그라듭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두려워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생의 필연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 이스라엘 그때 왕국의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승리를 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원수에 가만 놔두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 연약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데 원수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좋았다가도 금방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언제 좋았냐는 듯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언제든지 두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원수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가 마치 잘 서 있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원수가 눈을 부릅뜨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바닥으로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지러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땅에 꼬꾸라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자신이 안 좋은 상태에 처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좋은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기도 합니다. 잘 먹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면서 잘 쉬고 회복하여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꼬꾸라져 있지만 이 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잘 쉬고 잘 재정비하고 회복하여서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좋은 상태로 다시 올라가겠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회복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쉴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그의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상태에 있다가 꼬꾸라지면 여러분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냥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인생을 끊임없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을 때는 웃었다가 안 좋을 때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안 좋은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만 관심을 온통 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먹고 마신 뒤에 회복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다시 잠이 드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먹고 쉬고 잠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이어지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도와주면서 두 번째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왜 먹어라? 일어나서 회복해라. 왜 회복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무슨 갈 길이 남은 것일까요? 그냥 상태만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숨만 조금 쉴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조금 풀리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을 얻어서 음식을 먹고 쉬고 힘을 얻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의 모든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았다가 상태가 안 좋았다가 이것을 인생 가운데서 수도 없이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는 데만 관심을 갖는데 끝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회복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꼬꾸라질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어지러운 인생을 우리가 평안함으로, 잔잔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 네 몸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너의 마음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다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어지는 말씀 9절.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도대체 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가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상태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왜 꼬꾸라져서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다 망해서 없어지고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이제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내 인생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바닥까지 꼬꾸라져서 이제는 다시 올라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복을 겪게 되는 이유, 우리가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도 알 수 없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땅바닥까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이 짜증이 나고, 알 수도 없이 힘들고, 알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공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내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땅으로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로 돼버렸죠? 왜 이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좀 어렵지만 한번 읽은 후에 변호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르홀라 출신인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나에게는 이미 너가 걸어갈 미래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내 그 계획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앞으로의 주어진 것들을 회복시킬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실망하여서 처박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그냥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너의 살 길, 너의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있다. 이러한 길로 내가 걸어갈 때에 너의 살 길, 너의 길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이 카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다 끝나서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엘리야와의 대화를 마치십니다. 우리 이 9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엘리야는 왜 그의 인생이 실망하는 상태로, 희망이 없는 상태로, 두려워하는 상태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꼬꾸라지게 되었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왜 땅 지하 적끝까지 처박혔습니까?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내 옆에서 같이 뜻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동료가 없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망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절망감.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의 인생에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망해서 없어지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의 소망도 없고 너만 남겨진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너만 보일지 몰라도 나의 계획 속에 너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이미 너와 같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의 소망을 따라 희망을 따라 걷게 하실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소망, 희망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에는 너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볼 수 있는 그 좁고 작은 시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펼쳐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미 준비해둔 여러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 인생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을 때는 그냥 하하호호 하다가 나쁠 때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죽겠다 짜증을 내면서 그 인생을 이어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라도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 자신만 해도 힘든데 나 자신만 해도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여러분의 원수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위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 내가 숨쉴만하게 회복되기만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태가 나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살만해지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야를 새롭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내가 두렵고 소망이 없고 꼬꾸라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며 실망하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제 살 길, 희망을 열어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의 날씨처럼 여러분들이 오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살만했다가 기쁘고 즐거웠다가 죽겠다가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5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